것 같습니다. 제목대로 그대로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상 교회에는 문제가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항상 적는 거 아시죠? 항상 이렇게 1대지, 2대지, 3대지가 제목 그대로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지는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서론에서 지상 교회에는 반드시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 바르고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14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14장 1절부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전쟁이 없는 홍해의 길로 가야지만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도 주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일부러 홍해로 내보내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큰 계획이 있었어요. 이 홍해의 바다에서 이 애굽 군대를 완전히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게 수장을 시키려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야.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일부러 마음을 부추겨서 뒤를 따르게 할 거야. 왜? 군대를 통해서 그 애굽 군대가 나를 알도록, 애굽이 나를 알도록, 그리고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엄청난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는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10가지 기적도 받고 430년 만에 바로가 어떻게 행복하는지 다 봤습니다. 내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걸 봤지만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부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얘기했거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싸울 것이다. 14절에 보면요. 너희를 위해서 싸울 거야.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면서 25절에도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쳤다라고. 다시는 만날 수 없도록 추격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원천 봉쇄하신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바로 다음 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도 이 광야 교회는 또 문제가 오게 되는데요. 앞에 부분은 이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넌 것 때문에 신나가지고 찬양을 1절부터 21절까지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막 찬양을 하다가 또 문제를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수르 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마라라는 곳에 쓴물밖에 없어요. 이 쓴물 앞에, 그래도 이 앞에 요거는 조금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 군대가 엄청난 군대가 지금 총동원해서 쫓아오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지금 이제 쓴물 앞에서 또 이제 백성들의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출애굽기 16장에 또 계속 여정을 가다 보니까 또 다른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신광야, 계속 광야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제 물도 마셨는데 다 싸운 것도 먹고 나니까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광야에서 내가 줄여 죽겠구나.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에서 차라리 그 고기를 먹어본 것도 아닐 텐데 노예한테 무슨 고기를 주겠습니까? 고기 삶는 그 옆에 있었을 뿐인데 차라리 거기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계속 저희도 똑같은 모습이죠. 말도 안 되는 계속 불신앙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래 평생 많이 먹어라 하고 아침에는 만나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그것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래 옛다 많이 먹어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출애굽기 17장 오늘 본문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아까 마라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것을 봤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똑같은 문제가 또 반복이 됩니다. 역시 여기서도 또 1절에서 3절 방금 저희가 읽은 그 앞에 본문을 보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양식이었지만 다시 한번 또 먹을 물이 없으니까 또 물 때문에
이제는 모세를 원망을 하고 애굽에서 인도에서 내서 꼭 앞에 그냥 물 달라고 하면 되는데 왜 애굽에서 나를 인도해서 애굽이 뭐가 좋다고요? 그죠? 바로에게서 그 저주스러운 생활을 했는데 그게 뭐가 좋다고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은 저런데 왜 나는 왜 그래 하면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크기를 전혀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세를 그리고 원망하는 장면이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까지 쭉 출애굽하고 나서부터의 계속 장마다 나오는 장면입니다. 결국은 40년 동안 뺑글뺑글 돌다가 1세대들은 들어가지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교회에 지상 교회에 성경에서 이미 문제가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어떤 것이 진짜 문제냐? 이게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육신적으로 추격을 당하는 것 다 문제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스스로 계시면서 나를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고 앞으로 나에게 구원의 계획을 또 이루실 그 뜻이 여호와란 뜻이거든요. 이 여호와란 뜻은 결국은 구원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인 거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니까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그리고 진짜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그 절대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바로에게서 빠져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은 우리의 노력이 1도 들어가지 아니한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 예수는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축복 신분 권세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알고 내가 갈 길을 안다면 사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진짜 문제는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절대 언약 그리스도의 이름도 다 땡까먹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마치 공주 왕자인데도 그지처럼 살고 있으니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게 만든다.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건 사실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교회인데 교회가 힘이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몰라.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엄청난 비밀도 몰라. 그러니 그 내가 자랑할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당연히 문을 닫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사단의 완전히 전략인 거죠.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분명히 대적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존재 하나님 모르게 내게 주신 이 절대 언약 이 생명 다해 주신 이 절대 언약 모르게 누리지 못하게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나도 교회고 모인 우리도 교회이지 않습니까? 내가 누리지 못하고 죽겠는데 어떻게 증거를 하겠습니까? 누가 너희 대적 마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대신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미 이렇게 속이는 이 흑암 권세, 인생 도둑놈, 영적 사기꾼, 이미 사단의 권세 꺾으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 모든 권세를 꺾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속 영적 싸움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 이름을 가지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면서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호와 니시의 시간표에 가장 붙잡아야 될 거는 오늘도 또 문제가 많이 있겠죠. 저도 아침에 눈을 딱 뜨면은 이렇게 사문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스케줄을 적다 보면 그게 이게 처음에는 문제 모든 만남이 기대 축복이 아니라
문제. 이 사람은 이래서 여기는 좀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또 연약해서 못 가겠는데 하면서 이게 스케줄을 적는 게 다 문제로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말씀을 딱 펴놓고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고 나면 다시 그게 참 신기하게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딱 이렇게 정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딱 정리가 되면 그때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힘이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여호와 니시의 시간표에 가장 중요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호와의 구원의 언약, 이 그리스도의 언약,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임을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의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은 사람에게 우리가 니시라는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이 니시라는 게 깃발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깃발, 장대, 표시. 무슨 뜻이냐면 보고 가라는 거거든요. 저희가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 전도자라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따라서 무엇을 남기면서 가라고 말씀을 주셨느냐? 우리가 다 주셨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다 주셨으니 영적인 전쟁 하나만 하면 된다. 우리가 가는 여정은 전쟁이지 않습니까? 부신앙과의 전쟁인데 그 전쟁의 여정 속에 반드시 이 보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을 351장 찬양을 한 가사를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그 앞서 가신 주님의 손에 기가 있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딱 앞장서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주의 군사인데 대장 따라가야지. 대장 안 따라가고 딴 데 가면 죽지 않습니까? 대장 따라가는데 그 깃발을 보고 이렇게 따라가는 그 찬양이었거든요. 저는 이 니시라는 말씀을 딱 하면서 우리가 무슨 깃발을 보고 따라가야 되겠느냐? 언약이구나. 언약의 깃발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무슨 언약을 주셨습니까? 평생의 언약 주셨고 그리고 미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럴라지라고 생각을 저도 많이 했었는데요. 늘 기도를 하면서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하는 그 여정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잠재워 버렸어요. 왜? 언약을 우리가 무슨 주제가 있어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겠습니까? 무슨 언약을 따라가겠습니까? 맨날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확 잠재워서 하나님 스스로 횃불 언약을 그렇게 맺으셨던 그 언약. 그런데 그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이 되었느냐?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이게 모세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지는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세요. 430년 동안 너희들이 애굽에 있지만 그 노예되어 있지만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 아브라함 때에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 때 모세에게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은 그 시나리오대로 구원의 계획대로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인도하시는 여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 말씀을 그렇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제가 월요일 날 붙잡았던 강단을 통해서 붙잡았던 딱 한 단어가 언약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게 언약인데 내가 다른 거 평생 언약, 미래 언약을 기도하면서 내가 될까? 안 될까? 이거 아직도 안 됐는데 이런 거를 말을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강북보고마 600만이 다 이렇게 찬양하는데 아직도 모자른 것 같은데 되기는 될까? 지교회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되기는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평생 언약, 미래 언약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구나. 나의 수준, 나의 생각 오히려 있으면 이상한 겁니다. 그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 따라서 매주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주신
이 강단의 말씀, 예배의 축복 속에 이 강단 말씀 붙잡으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 있느냐? 오늘 본문 아까 읽으신 대로 17장 9절에서 11절에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딱 잡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뭡니까? 이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다. 홍해도 가르셨어. 그거로 애굽 깻빵 내신 그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신 그것을 보여주는 그 깃발 딱 들고 어디로 갔습니까?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올라가서 모세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옆에 아론과 훌에, 이 부교육자와 중직자가 딱 옆에서 그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한 장면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그렇지. 그리고 나서는 그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강단의 말씀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주시면 저희는 그거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게 내 대에 이루어지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하지 못하면 여호수아 시간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가나안 정복을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그 다음 후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 내 수준 전혀 따라가면 이 여정의 영적 전쟁은 판판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가져가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그대로 믿고, 하나님 특별히 강단 말씀 주신 이 1년 동안 주신 언약의 말씀, 그리고 주중에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저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교회에 특별히 제단을 쌓으라고 했는데요. 그 제단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까 권사님께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 기도했습니다. 매일. 그렇구나. 이게 그냥이 아니라 이곳에서, 이 교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그 교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속에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생명과 제자와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여호와의 니시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저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 흐름 따라가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오늘 본문의 말씀 17장 14절에서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후대들에게 들려서 이것을 외워주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고 하시고 앞으로 하실 것, 그것을 붙잡고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겠느냐? 이 교회 속에서 언약의 말씀 붙잡고 후대들이 계속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 특별히 1세대 중직자분들이 보신 거 있잖아요. 들으신 언약 있잖아요. 확인하신 언약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 후대들이 그대로 바통을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에, 성취의 시간표에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교회를 든든히 언약 성전으로 세워주시는 거, 그럼 이 속에서 이 여호수아와 같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어떤 그 후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막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 중에 너는 어떠니? 너는 흔들리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저보고 오히려 위로를 하더라고요. 아니, 강단에서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으면 끝이지 뭘 걱정하세요? 저보고 그런 걱정 사서 한다고. 저는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편인 거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다. 이러저러한 거 있어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하길래 제가 갑자기 불신앙의 입을 확 이렇게 잠그게 됐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후대들이 잘하고 있고요. 지난번 일본 캠프에 갔을 때 그 신도라고 해서, 신도의 그 영적 지도자가 되려고 수십 년을 달려오신 분이 복음을 받고 장로님이 되셨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이 하셨던 여러 말씀 중에 제 귀에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일본 복음 선교회가 내가 하고 있는 카페 근처에 있었던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요? 거기서 전도자 한 사람이 왔거든요. 아르바이트생이 한 명이 왔는데
어떤 사람이었느냐? 복음 가지고 있는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사람이 거기에 와서 그분에게 복음 딱 줬어요. 이 일본 복음 선교 교회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카페에 멀지 않은 곳에 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면서 언약성전 조감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보면 실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를 막 자랑하시면서 막 보여주시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일어나서 막 이렇게 일본어로 막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참 그렇구나.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언약 가진 교회.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죠. 언약 가진 교회, 그리고 모여있는 우리 사랑교회, 이 교회가 있어서 이 지역이 완전히 237이 복되어지는, 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딱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기도의 시간표만 남았습니다. 불신앙하지 않는 이 불신앙과의 영적 전쟁, 가장 중요한 언약의 말씀의 흐름 따라서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늘 기도하시는 대로 이 교회와 그리고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중요한 스케줄을 놓고 또 조목조목 기도하세요. 흑암 권세 완전히 무너지고 현장 교회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현장 교회, 이곳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72시간 연속 기도회가 이제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희 초등부 랩넌트 한 명이 광고를 하는데 그 총무 선생님이 광고를 하니까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학생입니다. 앞으로 목사님이 되겠다고 하는 랩넌트거든요. 근데 그 랩넌트가 비대면 기도도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친구가 엄청 먼 데서 오거든요. 상상 초월할 곳에서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겨울에 방학 때 할 때는 할머니랑 그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뭐 해가지고 한 3시간 걸려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가고 그렇게 3일을 인도받았던 친구예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땐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대면 하나요? 생방송 유튜브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우리 1세대 분들께서 이렇게 중직자분들이 수십 년 동안 이어온 그 기도회를 저희 랩런트들이 그 언약의 바톤을 붙잡는 그런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힘있게 교회를 위하여서 언약 붙잡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금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의 시간표라고 하셨사오니 교회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다른 거 붙잡지 아니하고 주신 언약의 말씀, 평생의 언약, 미래의 언약 붙잡고 기도의 시스템 속으로 깊이 들어가며 하나님께서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그 역사를 보는 중요한 그 일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과